계속 이제 금요 철야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이제 다니엘서를 쭉 묵상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는데, 또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북방왕과 남방왕, 이 아주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는데, 한때는 남방왕이 주도했지만 오늘 15절서부터는 남방왕의 우세가 꺾이고 오늘 본문서부터는 주도권이 북방왕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이제 북방왕이 이제 우세해집니다. 왜냐하면 남방왕 그 왕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나이가 불과 7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7살이라고 하는 거는 섭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북방왕이 볼 때는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 이거 사자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누가 끌어갈 만한 힘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전력을 다해서 이제 남방왕을 칩니다. 남방왕의 군대는 본국으로 퇴진해 버려요. 약 10,000명 정도가 남게 되고요. 베니게에 있는 견고한 성읍 시돈에 가서 북방왕에게 항거를 합니다. 하지만 시돈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시돈성 이 주변에 토성을 쌓았고요. 고립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남방 군대는 결국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북방 군대를. 그래서 남방의 군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있는 남방 왕에게 전해집니다. 남방 왕은 할 수 없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수비대, 요즘으로 하면 택한 군대, 정예죠. 남방의 정예 부대를 원군으로 보냅니다. 근데 결과는 안타깝게 됩니다.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예 부대도 결국은 북방 군대의 그 위세를 이기지 못해요. 이게 싸움은 북방왕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요. 이제 북방왕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성을 함락한 뒤에 베니게 지역도 정복했고 그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섭니다. 영화로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북방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북방왕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남방왕의 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북방왕이 그 왕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장차 자신들이 북방왕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칠 때 같이 도와서 남방왕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못 피하려고 만난 식으로 호랑이 피했는데 사자 만난 꼴입니다. 그 남방왕 통제 아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북방왕을 도와서 이제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방왕이 통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방왕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폭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북방왕의 손에는 엄청난 멸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모두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북방왕이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전국의 힘이 무엇이냐면 북방왕 전력을 이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방왕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애굽 땅까지 이제는 모조리 정복하려는 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는 말은 온 나라의 대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이거는 절호의 찬스죠. 왜요? 왕은 나이가 7살이고 지금 정예 군대도 무너졌고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참에 내려가자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정복했겠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방왕과 화친하게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남방왕이 자기가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북방 군대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세력이 커지고 있었던 로마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로마는 남방왕의 요청을 따라서 북방왕에게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애국과 로마 두 나라를 한꺼번에 대항할 수는 없었겠죠. 어쩔 수 없이 북방왕은 대군을 일으켜 내려왔지만 남방왕과 화친하게 됩니다. 화친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가집니다. 북방왕이. 그러니까 여자의 딸은 북방왕이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왕비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딸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딸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여자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딸이 장성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나 유모의 돌봄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12살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 더 많죠? 5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을 이제 주게 되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남방왕의 나이가 7살이고 북방왕의 딸이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보다 5살이 더 많았던 거죠. 이 북방왕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자기 딸을 뒤에서 조정해서 결국은 애굽을 자기 손으로 집어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계획은 그럴듯했습니다. 완벽했고요.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그죠? 자기 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남방왕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남방을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고한 그대로 이루지 못하리니. 왜 그랬습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남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의 딸은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인 남방왕을 사랑하고요, 자기 남편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왕이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잠언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완벽한 프로그램을 누가 짰죠? 북방왕이 짰어요. 이거는 우리 나라의 절호의 기회다. 애굽을 칠 수 있는 기회다. 팔레스타인도 무너뜨렸겠다. 저들 웬만한 병력은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정예부대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함락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로 꺾여요. 로마가 도와주는 바람에. 로마가 남쪽을 도울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화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 내 딸을 주어서 내가 뒤에서 조종해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꺾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 있죠? 우리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성의 꿈을 꿨는데 처음에 뭐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죠? 바로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누가 등장하는 때입니까? 로마가 세력을 키울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로마가 세워지는 게 뜻입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자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돌려도 그래도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북방왕이 자기 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 쪽에 섭니다. 딸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북방왕이 아내를 버렸다가 그리고 남방왕의 눈치를 보다가 남방왕이 죽게 되니까 2년 만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왕비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위시켰던 왕비를 복귀시켰더니 이번에는 왕비가 어떻게 했죠? 암살해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아내는 이 배신감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남편을 독살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고요, 부인도 믿을 수 없고, 딸도 믿을 수 없고. 뭐죠?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먹어치우려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마그누스,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내용을 17절이 다룹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군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의 새 주인이 된 이 북쪽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애굽 본토마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애굽 원정에 나갔던 겁니다. 애굽 원정에 나섰던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는데 바로 신흥 강국으로 급부성했던 로마가 근동 지방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어딜 돕습니까? 애굽을 돕고자 나선 겁니다. 로마는 이 안티오코스 여기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는 할 수 없이 이 애굽 왕과 화친하고 그 다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계획을 가져요. 애굽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을 애굽에게 시집 보내서 그를 조종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완벽해 보였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애굽 왕은 5살 정도였고요. 시리아 왕은 안티오코스의 딸은 12살입니다.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나 안토니우스와 관계가 있었던 애굽의 최후의 여왕 클레오파트라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애굽 왕에게 시집을 간 뒤에 그 아비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결국 딸을 이용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의 계획은 북왕은 실패합니다. 만일 로마가 애굽을 돕지 않았거나 클레오파트라가 아비의 계획대로 움직여줬다면 애굽은 시리아의 수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세계의 판도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상의 것이라고 할 만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죠? 환경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망하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로마가 급부성하면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누구도 그 계획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물어본 게 뭐죠? 올라가리이까 말이이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실행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지를 생각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는 계획이라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 프로그램,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법궤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죠? 오베데돔에 있던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옮겨 6걸음 뛰면서 기뻐 뛰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그가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근데 성전 건축 계획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누가 봐도 선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재원을 마련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금부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로마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1장서부터 지금 11장까지 로마서에서, 그죠? 죄인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신앙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삶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제는 마음조차도 새롭게 변화되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분별, 달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어떻게 해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은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전이 2.56 정도 나가면 5, 6, 7, 요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거는 은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달아봐서 그게 2g이든지 아니면 3으로 넘어가면 그건 뭐죠? 가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게 맞는지를 어떻게 자꾸 마음으로부터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삶이죠?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지, 이걸 자꾸 분별해야, 도끼마다 달아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것이, 그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꾸 달아봐야 돼. 달아보고 시험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예수님께서나 세례요한이나 처음으로 외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이 회개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둔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할 때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을 때 버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 받는 자리에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게 말씀 앞에 회개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해요? 레슬링하면서 상대편을 헬라 시대 어떻게 했죠? 철사를 감고 유리 조각을 묻혀서 헝겊을 묻혀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근데 그 펀치를 가지고 내 눈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을 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 그죠? 도키마죠. 하나님이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추방될까봐, 거기서 내가 제외가 될까봐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거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예고한 대로 200년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예언의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어떤 반응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과 행사를 축복된 것으로 세우기 위한 참된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말씀을 예고한 편으로 역사 속에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북방왕 생각할 때는요,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완벽한 힘이었고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하시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자기 딸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거 들으면 또 뭐라 그러겠다. 왜 자꾸 제 얘기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좀 가정을 빗대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딸들이 교보제가 될 때가 참 많은데 자기 딸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딸도. 그죠? 그렇게 키워서 이제 든든히 믿고 너만 믿는다 그리고 딱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하나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딸이 변화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